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적, 즉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의 사인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계시적인 사인이요, 그 사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저분은 누구냐?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사인이요, 그러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요, 만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하다, 단순히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이 바로 천박한 신비주의입니다. 문제는 이 신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당이 구술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고, 절에 가서 작정기도해서 소원을 풀었다는 경우도 있고, 또 귀신을 내쫓는 퇴마사도 있습니다. 저들도 능력, 표적,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살리는 기적이요, 저들의 기적은 죽이고 파괴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 쇠고랑으로 메어도 소용이 없고 그만 깨어버리고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격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고 무덤 주위를 배회하게 하고 마침내 죽이는 능력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또 그 속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즉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적은 계시요 또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관심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반드시 이런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붕으로 올라갔고 또 지붕을 뜯어냈고 구멍을 내었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보셨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그를 무시하고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자녀요, 특별히 히브리적으로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추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를 향해서 작은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생면부지의 낯선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친밀한 가족 혹은 제자의 관계로 맞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누가 봐도 무례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열변을 토하며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숨을 죽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니만큼 지극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일 것이며 상상하건대 부스럭거리는 소리조차 용납되지 않는 진지하고 엄숙한 은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붕이 뚫립니다. 이어서 들것이 하나 내려오는데 알고 보니 중풍병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 집중되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을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스러운 분위기에 재뿌리는 행위요, 초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꾸짖고 나무래야 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친근하게 불러주십니다. 형제여, 제자여.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셨고 자신을 잡으려고 찾아온 가룟 유다까지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병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지붕까지 뚫고 내려왔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이동 본격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 이 낯선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너는 병을 고치는 것이 급하지만 내가 볼 때 내게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이 있으니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숱한 기적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모든 기적을 뛰어넘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을 빌려 말구유에 오셨고 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이며 왜 무덤까지 내려간 것입니까? 바로 그곳에 병들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소외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요, 바로 그곳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본 것이요, 그러므로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요, 그래서 우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병고침을 받는 것, 똑똑해지는 것,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 벌으면 예수 믿을게요? 아닙니다. 돈 버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예수 믿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나 지금 아파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면 교회 가고 예수 믿을게요? 아닙니다. 병 고치고 건강해져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못마땅해 합니다.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거늘 무엄하구나. 이를 주님이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땅에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교황이 죄 사한다고요? 신부가 죄 사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예수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죄 사함까지,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즉 약함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것은 그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이요,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고민, 지금의 눈물, 지금의 가슴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문제투성이, 답답함, 한숨, 눈물, 좌절, 상처,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를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세 가지의 명령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치료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중풍은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고치셨으니 예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는 그는 능력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상을 가지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상은 중풍병자가 사용하던 간이용 침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풍병자는 침대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침대마저 없다면 그나마 하루를 버틴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24시간 내내 이 침대를 의지하여 누워서 살았을 겁니다. 그에게 침대는 누울 물건이지 집어들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집어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정을 몰랐을 리 없는데, 그런데 상을 집어들라고 내가 누워있는 침대 그 거적을 집어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거적, 침대를 의지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침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침대를 의지하여 누워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상을 집어들라, 상을 집어들라, 이것은 육체의 치유와 동시에 그의 정신까지도 치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침대는 편안함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나마 그에게 침대는 쉼이었고 안식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쩌다가 외출이라도 한다면 외출한다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한 발자국 뛰는 것이 고역이었을 것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미안한 일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환자에게는 열등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고 부끄러움과 자괴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차라리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더 편안하고 안전할 것이며 그 시간이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일 겁니다. 새끼 늑대를 잡아 집에서 키웠습니다. 이놈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들녘을 뛰어다니며 살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얼마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우리로 들어갑니다. 어느덧 늑대에게는 광활한 들판보다는 한 평짜리 우리가 안식과 평안의 초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늑대는 더 이상 늑대가 아닙니다. 늑대를 닮은 짝퉁 늑대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얹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사지가 멀쩡하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서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적에 앉아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일어날 수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변화요 마음의 치유요 정신의 치유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대에 몸을 의지하여 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침대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게 된 침대이니만큼 갖다 버리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감, 좌절감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를 과감하게 집어듭니다. 그리고 짊어맵니다. 이제는 침대에 지배당하지 않고 침대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상쾌해졌습니다. 맑아졌습니다. 남들처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앉아있는 인생이 아닌 일어난 인생이요, 노래하는 인생이요, 춤추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존재론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도 지식도 권력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돈의 다스림을 받고 음란과 정욕의 다스림을 받고 권력욕, 명예욕의 다스림을 사로잡혀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노예일 뿐 자유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침대 삼아 누워 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지식, 교만, 자존심, 음욕을 침대 삼아 누워 있습니다. 그 위에 누워 있으니 나름대로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속는 인생이요, 딱한 인생입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유하는 존재로 만드셨지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봐야 불결한 침대요, 냄새 나는 침대일 뿐입니다. 침대에 익숙한 인생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비만과 욕창을 유발할 뿐입니다. 그는 정신적 환자입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고 결국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진적 욥은 존재론적 자유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치유는 집으로 가라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함께 살며 또 열방이 서로 협력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하셨고 지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가인과 아벨 형제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사울과 다윗 왕과 신하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지금도 이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왕따, 집단 따돌림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있고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파괴, 관계의 파괴, 창조 질서의 파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끊어진 관계를, 파괴된 관계를,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네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누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끼리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우리끼리만의 교회를 구축했지 세상 속의 교회를 구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환자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복을 이웃과 더불어 거저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치유를 세상에 나누며, 그리고 상처투성의 세상을 치유하는 또한 사람의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매여 있는 인생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 즉 빛과 소금의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 그것이 병고침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부자이지만 침대 인생이요, 많이 배웠지만 노예 인생일 뿐입니다. 침대를 높이 들고 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내 인생은 바뀌었다,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침대 인생이 아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화려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차별금지법 하나 막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금배지의 침대에 누워 해롱되는 노예밖에 아무것도 아님을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치유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치유의 깊이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먼저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며 또 정신과 삶에 묶인 모든 결박도 풀어주시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치유받고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받고 사회가 치유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전인 치유인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내 죄를 사하시며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약한 체질을 강한 체질로 바꿔주시며 뿐만 아니라 정신도 치유하시어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다시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내 죄를 사하시며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약한 체질을 강한 체질로 바꿔주시며 뿐만 아니라 정신도 치유하시어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한 중병에 앓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많이 부르던 찬송이기는 한데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불러보겠습니다. 오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주님께 내 맘을 엽니다. 주님께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주님께 내 맘을 엽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나는 아파. 나는 약해. 아직도 침대 인생입니까? 나 돈 많아. 어떤 사람은 돈의 침대에 누워 있고. 여러분 뉴스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어떤 집에 밤에 30분,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배를 누르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뭔가? 경찰에 신고해서 잡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참 누가 누구든지 만나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넷 어디에 올렸더니, 그래 올렸는데 올린 주소를 엉뚱한 사람의 주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밤새도록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남자 저 남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저질스러운 타락한 음욕의 침대에 누워 사는 사람들. 더럽고 냄새나는 침대에 누워서 재밌다, 신난다, 행복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 실력, 그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면, 스스로 교만하다면, 그도 역시 아직 환자입니다. 자, 이 시간 그동안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일어서십시오. 짊어매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집어 던지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약한 육체, 우리의 병든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가정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강한 자녀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 아멘. 하나님 내 영혼에 치료자 나를 고치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치유받은 자유인, 이제 나는 치유받은 자유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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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더 이상 침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나는 옛날에 그 침대에 누워 있으니 말입니다. 불신앙의 침대, 물질의 침대, 거짓과 음란의 침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일어나라, 침대를 집어들라, 집어 던져라.
이제는 걸어라, 이제는 뛰어라, 이제는 찬송하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를 볼 수 있는 눈, 우리의 가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 우리 사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까지, 우리의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까지, 노인 어르신들까지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치유받은 자유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예물,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한 번도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옵소서. 일어나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것 때문에 예배가 지장받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정만 집사님, 박미순 집사님, 이상인 전도사가 기도하는 그 초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